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같이 시작. 시작.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퍽이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돼야 돼요. 아멘. 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아멘. 어느 날 같은 대학에 다니던 젊은 학생 3명이 사고로 같은 날 이상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3명이 함께 옥황상제 앞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말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나? 내가 착각하여 너희들을 미리 데려왔구나. 미안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내려보낼 테니 너희들 하나씩 소원을 말하라. 첫 번째 젊은이는 세상에 살아보니 권력이 최고에 있습니다. 장관으로 그렇게 주신다면 옥황상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옥황상제는 그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네, 장관이 최고니까 권력을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젊은이가 말합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뭐니가 제일입니다. 돈 많은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다시 세 가운데라. 세 번째 젊은이가 이제 저는 권력도 재물도 싫습니다. 착한 마누라 만나서 자식 셋쯤 낳고 아들 딸 낳고 80세 이상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돈도 착한 여자도 자식도 건강도 다 3명이 다 나왔죠.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한마디 합니다. 예끼 이놈들아, 그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옥황상제도 그 욕심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 첫째 날,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월삭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날. 그래서 10월 달은 성숙의 달이다. 네, 성숙의 달. 성숙의 달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모진 풍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도 역경도 기다려야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교회 정기적으로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한다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냥 종교 생활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성숙에 대한 부분 많은 이야기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과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속사람 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거의 마음들이 얼만큼 상했습니까?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찢어진 마음을 다시 피수사 생기를 불어넣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부흥의 역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나와도 왜 변화가 더딥니까?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각가지 풍상, 세상에서 오는 풍파와 고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대우, 멸시, 천대, 들어왔던 말들 중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것들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직도 성인이 되도록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로 작용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쓴뿌리로 작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왜곡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로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되어지면 그 아픔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안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 근본 원인은 용서. 우리의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오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앞에 뭐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낭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용서할 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노가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의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과 무관심 속에 양육했던 부모님의 마음에 용서한 후에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 실망, 외로움, 슬픔, 답답함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을 때 문제는 그 상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다루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그냥 묻어가는 것입니다. 묻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내 안에는 분노와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가 성숙하는 길에 나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우리 안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을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밀함과의 삶을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은밀한 죄를 짓게 되고 자꾸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분노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책감을 불러오면 이것이 자꾸 패턴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무조건 몸의 느낌이나 기분 좋아지는 것을 탐하는 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이다.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죄를 이제 안목의 정욕이다. 네. 보암직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 나의 만족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안목의 자랑 이것이 우리가 세상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죄 짓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허무함을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증오와 원망에 빠지게 함으로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며 다시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니까 용서는요 그 사람이 성숙한 단계로 나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여전히 죄책감의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삶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마라 했습니다. 육신에게 죄를 짓도록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네. 아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그것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힘이 생겨요.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있다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은 죄이며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 죄를 가지고 더 이상 뒤집지 마라. 예수님께서 간음에 잡혀온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왜 돌로 쳐 죽였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선생이여 어찌하오리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니 돌로 쳐 죽이리까? 아니면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생각 끝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전체가 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다 슬금슬금 뒤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그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죄진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나본 너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죄의 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의 마음을 품고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도 있는 큰 복은요,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용서해주면 그 자식은 당당해집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나를 용서해줬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죄의 용서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인간, 미움과 원망, 불평, 남을 미워하는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졌으니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하늘로 방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여 다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 짓지 아니하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으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자가 몇 가지가 그런 영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이란 용서하는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품게 되어 영적으로 더러워지며, 그렇게 되면 기도해도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용서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임금과 임금의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임금에게 가서 좀 삭감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탕감을 해주지요. 임금이. 그래, 탕감해주지요. 오늘날 말하면 1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A라는 신하가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좋아서 이제 나갔다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다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라는 신하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가 500만 원, 오늘 말하면 500만 원 돈을 빚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B 신하를 보고 멱살을 잡고 돈 500만 원 갚으라고 다구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A라고 하는 그 신하를 불러다가, 어찌하여 나는 너를 1억이 넘는 돈을 탕감하였지만 너는 왜 그 500만 원 돈을 탕감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시 그 1억에 대한 돈을 요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치 아니하면 우리 안에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로 있는 그 모든 것들,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상처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은혜가 넘치게 되며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치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면 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용서의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의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던 사탄은 꼼짝없이 이제 도망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내가 확신치 못한 사람은 용서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치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두 유형의 사람을 닮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죠. 하나는 용서치 않는 사람을 닮는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휴, 저것만 생각하면, 어휴, 교회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닮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다시 변화돼서 성숙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그게 닮아간대요. 용서치 않으면 또한 그런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된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저런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용서 못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마음에 붙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용서치 않으면 주님과 멀어진다. 오늘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원 깊은 데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도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은 결말이 뻔한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릴 줄 알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아멘. 용서치 않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용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와서 찬양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 교회 와도 뭔가 속이 시원치 않은 느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허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 즐거운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못되고 뜨겁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하나의 종교적 그냥 관습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피폐합니다. 원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제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해요. 아멘. 그는 요셉이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아멘. 지금 용서치 않으면 뭐예요? 멀어지니까 그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할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되어야 할 고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의 목회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스럽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증오와 원망이 쌓여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이란 간단히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용서치 않는 몸이 쇠약해져 간다. 그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원한과 감정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가고 건강치 못합니다.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깨달음 확증이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뼈가 상하게 돼요. 할렐루야. 용서치 않으면 외롭게 산다고 해요. 용서치 아니하면 외롭게 산답니다. 왜요? 모든 관계가 미움과 촉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만 외롭습니다. 아무도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자꾸만 혼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만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기로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치 않으면 우리는 자꾸 외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젊은 것들이나 늙은 것들이나 다시 말하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외롭다는 말을 다 같이 한다고 그래요. 나이에 60 먹어도 내가 아는 사람도 늘 외롭대요. 외로움이 자꾸 어떻게 세상을 나가지요? 왜 외롭습니까? 아니 혼자 있다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면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 감정들이 미움과 원망이 상처로 가득 얼룩진 마음이면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내게는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악감정만 생기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점점 멀어지죠.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죠. 닮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치 않으면 8번째 과거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지금도 용서를 하지 않아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연결되고 대화하다 보면 원망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용서치 못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서 과거에 묶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수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면 미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놓치면 자꾸 퇴보하게 되지요.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되새김이라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미움을 되새김이라고 자꾸 그것을 되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묶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랑할 수 있으니까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용서치 않는 상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삼아가면서 자꾸 상처가 또 상처난 것을 자꾸 아물러서 끝내야 되는데 상처받은 데가 자꾸 상처를 주니까 자꾸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격의 사람은 자꾸 눈만 조금만 맞춰도 왜 째라고 하냐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길 가다가 째려봤다고 왜 째려봤다고 폭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는요 감정이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적대감 속에 살아가니까 자신을 향해 이게 쳐다봤는데 그걸 째려본다고 왜 째려봐 하면서 가서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 기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 속에는 계속 원망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한 요인이요 잔여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치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용서치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더욱 절실히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악이 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리고 원수는 나에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그런 우리는 묶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아멘. 원수를 악에게 지지 말고 진다는 말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게 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키지 않아도 내 마음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용서 결단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는 과정이라고요. 과정. 결단이요, 과정이요.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용서하기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멘. 저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앞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을 설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먹으로 아우통 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속상하다고 마음 안 든다고 해서 한번 딱 주먹으로 옆 치면 여러분 그 상처 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아이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눈에 뭐가 들어가요?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용서 못해! 그리고는 절대 나오지 않죠. 가서 피로도 내가 왜 그러는 줄 몰라. 집사님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이미 받은 상처가 마음을 꽉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안차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용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의 상처 껍질은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용서를 용서하는 날이 찾아오고, 설령 생각이 날지언정 그 아픔이 남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오히려 화목고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결단이요, 과정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특히 부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 사람보다 월등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올 때는 병신 같고 못난 것 같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부모를 용서했습니다. 용서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놨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면 총리까지도 될 수 없겠지만, 설령 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 됐다. 너희들이 나를 팔고 돈 팔고 죽이려 했지, 내가 그렇게 쉽게 죽느냐? 여봐라, 저들을 감옥에 쳐놓으라. 먹을 것 싹 뺏어버려라.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된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용서거든요. 다윗은 용서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밤낮으로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을 때 오히려 역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처의 기회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함께했던 부하가 다윗의 부하 같이했던 이제 내가 이를 죽이겠습니다. 옆에 있던 칼을 빼서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이게 용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요. 은혜와 평강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응어리가 상처 하나씩 치유되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되는데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예나 아니요라고 분명히 답변하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게 되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이제 가을은 들녘에 있는 모든 벼와 곡식들이 비바람을 맞고 가뭄을 견디고 이겨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서 성숙하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 시원한 날 우리가 첫날을 첫 주를 맞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합시다. 시작.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합시다.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미운 사람이 생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조그만 것까지 상처받아가지고 삐지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면 그것을 못마땅하고 삐지고 왜 그래요? 그건 아직 마음에 치유를 못 받고 상처 때문에 얼마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관심 두고 사랑을 주면 그걸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볼지 못하는 거예요. 꼴불견이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꾸 울고 보채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관심 가져달라고 이기주의적이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관용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사랑은요 숨은 사랑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사람 잘못된 걸 내비두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잘못된 건 그대로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오냐오냐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못되어진 걸 그대로 내비두는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안면자 그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숨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조금만 무슨 책망을 하면 애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성숙해야 돼? 언제까지 젖병 물고 일리고 있어요? 젖병 물었다는 얘기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젖병 먹고 있다가 이제
뛸 때가 됐잖아요. 떼면 뭘 먹어야 돼요? 이유? 밥을 먹어야 벌써? 이유식 먹어야지요. 이유식 다음에 또 뭐 먹어요? 그때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면서도 젖병을 물고 있고 젖병을 띄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에 여리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실수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10월 한 달도 성숙한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 성목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24장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럴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있네. 어찌 된 사랑은 이만한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설픈 나의 자존심이여
주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제껏 내 안에 아픔, 고통, 나에게 슬픔을 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치 않은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네 마음을 부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과거에 얽매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머뭇거리고 삽니다. 묻어버립니다. 그가 먼저 나를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먼저 웃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간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나의 입술로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고 왜 내가 먼저 줄 수가 없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마음에 상처를 씻어지게 하시고 회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숙한 심령으로 되기 원합니다 해서 말씀부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